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 되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뭐 유치원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어렸을 때부터 듣는 얘기가 뭐냐? 유치원 가면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친구들끼리 서로 양보해요.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데는 전혀 없죠. 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래요. 끝까지 받아내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서로 먼저 친구에게 양보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양보가 없고요. 진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싸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들 싸우면요 더 심각해요. 사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다고요. 거기서 한번 싸움이 났다. 그럼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요 또 한번 삐지면 답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좀 한번 삐지면 삐지기도 잘 삐지시지만 한번 삐졌다 그러면 답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삐지게 하지 마요. 목사님 삐지면 답도 없어.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그렇게 다 교육 받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들 뒤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킨다. 어떻게 해서든지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읽어보셨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에 딱 두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그래서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 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딱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든 과실나무들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이간질이 벌어져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왜 먹었냐?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그러고, 하와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뱀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마귀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목표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거 누가 잘못했어? 원인을 찾는 거는 그 문제를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 뒤는 정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한 3장만 넘기시면 에베소서 6장이 나오죠. 6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의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죠?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악의 영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사탄, 마귀, 귀신들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는 거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세상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셔서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절대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거기 지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혹시 누가 나한테 실수했어?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좌우 앞뒤 몇 명 앉아 계시지 않지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좌우 앞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해보세요. 시작. 아유, 그럴 수도 있죠. 한 번 더 하세요. 저보다 100배나 하세요. 시작. 저보다 100배나 하세요. 네. 저보다 100배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절 용서하세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사실 그러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싸움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식으로. 근데 거기서 한 발짝만 물러나가지고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저보다 훨씬 나으신데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커지질 않아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빛이 말하는 거 아세요? 벌써 눈빛이 탁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100마디 이상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선한 눈빛 주십시오.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럴 땐 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연습하세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보다 훨씬 나으신데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마귀와 싸울 줄. 근데 목사님, 마귀가 보여야 싸우죠. 보이기만 하면야 내가 그냥 한 방 때려 눕힐 텐데 뭐 보여야 싸울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마귀와 싸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도대체 마귀와 싸우는 법이 뭐냐?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50절 마가들 합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할 때, 오늘도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신 게 성령이고 성령이 그 가운데 교통하신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 되게 만드는 거구나.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무슨 건물을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알게 됐어요. 이 건물이 아니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게 교회의 부흥이 아니구나. 교회의 부흥은 뭐냐?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그게 나오죠. 로마인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지도자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돕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상종 안 한다는 것은 뭐냐?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가 유대인 아버지야. 그럼 유대인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입니다. 그러면 아빠, 이방인들은 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럼 이방인들은 왜 만드신 거예요? 얘야,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신 거란다. 진짜 이렇게 가르쳤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엔 타온 유황불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다. 진짜 그렇게 가르쳤고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상종을 한다, 밥을 먹는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베드로도 같은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성경에서 금한 음식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음식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환상인가 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이 마침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가서 이제 베드로가 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탁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고넬료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럼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 시작과 동시에 그 고넬료 가정,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 100명은 깔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불러 모았다고, 집안에.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몇 주 전에 베드로는 체험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했거든요. 그 동일한 성령의 임하심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으시는구나.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 쫙 뒤쪽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서. 들어는 보셨죠? 빌레몬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굉장히 돈 많은 부자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 하인이 하나 있어. 이름이 뭐냐? 오네시모야. 근데 이 하인이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이러한 종은요, 잡아다가 주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임의로 처분한다는 것은 죽여도 아무런 법에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은 생명이 아니라 재산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쓰다가 마이크가 소용이 없어졌어요. 마이크 버리는 게 이게 뭐 법으로 저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똑같은 개념이었다고요. 아니, 종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놈이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죽일 젠데,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 그냥 잡아다가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종이었고 주인은 빌레몬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잘 알거든. 그래서 빌레몬도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고, 오네시모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노니 형제와 같이 여기십시오. 이게 빌레몬서예요. 우리는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읽지만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와 같이 여겨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저도 알죠. 하나 되어야 되죠. 근데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님도 한번 제 입장이 돼보세요. 그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사업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뭐 해보세요. 이거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주변에는 사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들 그냥 선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러신 거지. 아이고 목사님이 제 입장이 돼 보시면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안 된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 되게 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빨만 상하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래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첫 마디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11절 첫 마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뭡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에는 원인이 나오죠. 그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원인이 뭐냐? 앞서 얘기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 사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3절인가 4절에 나오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선언과 같이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끼리 하나 되게 만드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끼리는 50보 100보인데 그거 하나 되게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를 좀 풀어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 바라보고 생각 좀 해보세요. 저 십자가 왜 있는 거지? 내가 원래 완전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하나 되게 만드셨지.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잖아요. 십자가는 수평 막대기, 수직 막대기 두 개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수직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 수평은 뭐겠어요? 나와 형제, 나와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거. 그 연결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아니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실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인데 이거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본질상 진노에 졌는데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 뻔한데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시면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19절에도 또 나오죠.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원문에 하나 들어간 게 있어. 결론적으로 이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뭡니까? 권속이라. 이 권속을 좀 바꾸면 좋겠어. 권속의 원래 뜻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household.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낯간지럽지만 처음 봤는데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권속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기꺼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몰라도 저 사람 저 사회에서 지금 아주 그냥 상조 목사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자매라고 부르시나? 어떻게 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시나? 아니, 우리는 자격 있어요. 우리는 자격 있냐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성경으로 체크만 하고 갑시다. 13절부터 16절이에요. 13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에요. 13절 첫 마디가 뭐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다.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연결시켰다. 주님께서 연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14절 그는 우리 위에 화평 계신지라 둘로 몇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노력하면요 우리는 둘이었다는 게 4개가 되고 4개였던 게 8개가 돼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일밖에 못해.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이 또 세 번분이 있는데 그게 600 몇 가지가 된대요. 600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보세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거를요 설교로만 들으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여전히 상처 받았어요, 어쨌어요, 섭섭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오늘 13절부터 제가 16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보혈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한번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영영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도대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1만 달란트 제가 계산해 봤어요. 60조 돼, 60조. 그 당시 환율 계산하고 하면 한 60조 돼. 100데나리온 맥시머로 잡아도 한 2천만 원도 안 돼. 아니 6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2천만 원 자기한테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아? 그 사람을 오게 집어넣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너 다시 60조 갚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죄값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안 하고가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통팔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것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얘기해야 돼요. 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괜히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앙금이 사라지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아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정도야 뭐. 그래서 여러분 앞거리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그게 여러분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거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거, 그 사람이 나한테 소송파기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생각하라고 돼 있죠. 믿으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상식 아니냐 그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거 상식 아니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마지막 두 번째.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막 공사를 하고 막 있는데 그 이제 공사할 때 보면 항상 어디 가든지 그 편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합니다. 왜냐? 더 좋아지게 만드는 중이니까.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게 있죠. 20절과 21절인데 자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에 가서 뭐냐면 기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준. 예수님께서 친히 딱 기준이 되셨다. 그리고 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뭐 하라고요? 참으시라고요. 지금 그 사람 이제 막 예수 믿고 하나씩 달라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서로 연결하여가 뭡니까?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 애들이 그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블록 맞추기.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빈틈이 보여. 상대방이 실수했어. 예수님 은혜 모르는 사람은요. 그 빈틈 보였다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10개를 다 잘하고 그거 하나 빈틈이었는데 그거를 맹렬하게 공격해요. 잘한 건 잘한 거고 그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 실수한 거 아니냐 그거 하나를 맹렬하게 공격하는데 이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블록 맞추기 아시죠? 했고 상대방의 빈틈은요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야, 저 사람 저기 부족하네. 근데 저기 내 눈엔 보이네. 그럼 가서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면 돼. 교회가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하지도 못하고 제가 그만한 실력도 없고 그만한 인격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저의 부족한 부분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보 멍청이에요. 연결해 가는 거예요. 연결해 가는 거. 채워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여기 좀 아쉽네? 근데 그게 자기 눈에 보였잖아요. 그럼 자기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보였으니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 이해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저 가본 적이 없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유명한 건축가 있죠. 가우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경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인데 그 사람이 지은 건축물 중에 성가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도 짓고 있어. 136년째 짓고 있습니다. 136년째 짓고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페인이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져서 그렇게 아직도 짓고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우디의 마지막 이 교회를 성가족교회를 지으면서의 당부였어요. 이 교회는 완공이 없다. 계속 지어져 가는 거다. 왜? 성경을 보니까 지어져 간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어라. 그래서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우디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인정받는 건축가인 거예요. 건축에 신학이 들어있잖아요.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배반한 제자들이에요. 배신한 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오합지졸들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으세요. 생선하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불러. 그리고 와서 먹으라 그래요. 와서 먹으라. 너네 왜 그랬니? 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거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힘을 얻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대로 하나 되게 만드는 제사잖아요. 화목제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황소 한 마리 하나 앞에 드려요. 황소 몇 킬로 합니까? 계산하기 좋게 500킬로 정도 된다고 합시다. 500킬로 되는 황소를 하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거 띄어내. 근데 하나님께 띄어내봤자 30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먹어서 별로 안 좋은 거, 뭐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띄어내서 하나님께로 드려요. 30킬로 정도 돼요. 그러면 500킬로짜리 황소에서 30킬로 떼어놨으니까 몇 킬로 남았죠? 470킬로 남았죠? 화목제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거 오늘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번제를 받으세요. 그럼 보세요. 이거 오늘 해지기 전에 다 먹으려면 나 혼자서 470kg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면 사람들 막 불러 모아야 돼요. 그 제가 계산해 봤네. 한 사람이 300g 먹는다고 치고 계산해 봤더니 몇 명을 불러야 되느냐? 470kg를 해결하려면요 1566명을 불러야 돼요. 그 길 가는 사람들 막 불러내야 돼. 불러가지고 제발 이것 좀 먹어달라고. 이거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고. 이거 오늘까지 남겨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저주가 된다고. 그래서 화목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닙니까? 아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 모으는 거였고 잔치자리 준비해놨으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천국자리 준비했으니까 와서 드시라고. 다른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와서 먹어주는 게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요즘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하니까
임영희 집사님이 아쉬웠나 봐. 근데 임영희 집사님이 뭐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아이고 뭐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저는 입이 걸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자기가. 저 돈밖에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밥 먹어가지고 우리 지난주 뭐 먹었어요? 네, 맛있는 고기 먹었잖아. 그죠? 소 갈비살 먹고 차돌배기 먹었잖아. 우리 풍족하게 먹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이고 저분은 돈밖에 없어. 여러분 돈 없잖아. 그죠? 우리 돈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거 메워주는 거예요. 메워주는 거. 아니 그게 바로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전 돈도 까먹었는데요. 근데 전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와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와서 여러 사람 위해서 기도해. 그게 그 사람이 채우는 분량이에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살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무조건이에요.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목사님에게 섭섭합니다. 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람을 상대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제대로 걸리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그래도 훨씬 더 훌륭하시지.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나서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부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바라보고 나갈 때 바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차고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하라.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